예배 깊은 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680조로 영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꿈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듭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내가 이름으로 받는 것과 예배를 바랍니다. 인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우리 그 길에 함께 따라가기로 동참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그 믿음의 길, 영원한 그 생명길에 함께 따라가시기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니 한 번 더 믿음의 길 가네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성취와 놀시로 의로운 길 막을 수 한 번 더 믿음의 길 가네 믿음의 길 가네 세상에
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드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의 길 가네.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믿음의 길 가네.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출하며 시도 외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든든한 사람 보이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내 영혼 기뻐해.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나들이. 아멘. 우리가 돌아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제가 아직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래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제가 아직 주님 약속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제가 아직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그게 따르게 소망한다고 경건의 박수 드려줍시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면 사탄의 어떠한 외부의 세력들 또 그것을 방해하는 고난과 역경들이 있는 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과 주님의 보혈로서 그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담대하게 또 넉넉하게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의 말씀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정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지정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교회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이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영적인 싸움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며 치열하게 주님 이름 붙들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넘어졌던 우리의 삶, 그리고 또 그렇게 살면서 상처받았던 우리의 삶,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 힘써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곳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특별히 중국 땅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격려로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힘써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온전한 주님의 뜻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또 이 예배를 섬기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희생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니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스라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하니 큰 용이 내쫓으니 내땐곧 마귀라고 하고 사자모르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과 수가 원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구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새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들을 낳은 여자를 갖게 하니 그 여자가 큰 목소리의 날개를 달아 가며 자기 곳으로 나르라.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연입하더니 여자의 귀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고 땅이 여자를 보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유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교회 앞에 광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9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후반기 사역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새롭게 소그룹도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여름을 지나고 이제 사역들을 또 이렇게 진행하고 또 우리 신앙도 잘 세워가려고 합니다. 우리 뭐 소위 그런 얘기하잖아요. 가을은 독서얘기죠. 네. 그래서 책도 이렇게 가을이 되면 많이 팔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이 9월에 가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찌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잖아요. 여러분 겨울은 그러니까 이제 춥고 또 이렇게 뭔가를 하기 어려운 시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에 그것들을 잘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좀 결단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그런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에는 이제 우리 설립 6주년 봉사 예배와 또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0월 8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야 되지만 또 우리의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중국에서 같이 이렇게 했던 우리 친구들 초대해서 우리 함께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초대하려는 친구들에게 잘 이렇게 연락해서 잘 꼬시세요. 그래가지고 와서 특별히 이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중국에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체되어 있는 우리 친구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소그룹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마 주중 모임을 이제 시작한 그룹도 있고 아닌 그룹도 있을 텐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소그룹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우리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서로 삶에 개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그런 소그룹을 좀 세워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소그룹 모임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도 우리의 공적인 예배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금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그 소그룹 자체도 우리는 공적인 예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모임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 우리 예배 섬김이들 우리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10월에 또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잘 견뎌냅시다라고 인사할까요? 혼자는 어렵다고 그랬어요. 견디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함께. 이제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함께 잘 견뎌냅시다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예. 이제 여러분 여름이 다 갔죠. 그래서 이제 지난 여름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난 여름에 제가 이제 아내하고 같이 영화를 봤어요. 본 영화가 뭐냐면 한산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제 그 1년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뭐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편 정도 보는데 지난 여름에 이제 한산이라는 영화. 그 영화를 볼 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한산 대첩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분이 왜군이죠. 왜군이 이제 거의 한양도 다 점령하고 조선의 그 대부분을 이게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만약에 이순신 장군마저 무너지면 이제 나라 전체를 빼앗기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 왜군과 싸워서 한산 앞바다에서 왜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영화에 담겨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감독이 이제 영화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상 전투씬, 더운 여름이었으니까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싸우는 장면도 이게 배들이 막 이렇게 멋지더라고요. 너무 멋진데 이제 보니까 그 영화의 이제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렇게 왜군 배들이 이렇게 잔뜩 몰려 있고 그 수가 엄청나고 이제 그 조선 수군에 이렇게 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붙으면 분명히 이제 조선 수군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순신 장군의 그런 기지와 또 그런 그 전술과 또 거기에 이제 한몫하는 게 우리 소위 그 말하는 거북선이 등장하면서 아주 이렇게 그 전투씬이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이게 마치 이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이 질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를 조성하죠. 그러나 결론은 어때요? 이깁니다.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 네. 뭐저 상관없는데. 네.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일본인의 배들이 일본 군의 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전력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막 두려워하겠습니까? 야, 질 것 같아. 그래서 나라를 빼앗길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지금 영화를 안 보신 분도 결과를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우리 역사적으로 그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아무리 일본 배가 엄청 많아서 일본 배가 엄청 많아서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 죽기 직전이야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거기서 이긴 걸 우리가 이미 다 역사적으로 알고 있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막 한양을 다 빼앗기고 왕은 지금 도망갔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주님의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지금 각 교회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30% 이상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칩니다. 지난주에도 무슨 통계자를 보니까 그
뭐 얼마 기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 어떤 한 교단에서 성도가 10만 명 줄. 굉장히 큰 장로교회 한 교단인데 10만 명 줄었다고. 제가 볼 때는 10만 명도 적게 잡는 수치.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 거기다 껴가지고 아마 10만 명 줄었어요. 계속 성도들은 줄고요. 교회들은 어려워하고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결국에는 패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망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12장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13장은 그런 교회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12장 13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오늘 12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어떤 한 여자가 있는데 머리는 해를 입었어요. 그렇죠? 해를 옷 입고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어때요, 여러분? 되게 굉장한 여인이죠. 해로 옷을 입고 그리고 달 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을 따다가 관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라는 걸 알겠죠. 아마 그래서 이 그 카톨릭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냐에 대한 이 여인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마리아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 마리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여인이 있고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해산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뭐냐면 지금 뭐 보면 머리가 7개죠. 그리고 뿔이 10개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7개인데 머리마다 관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뿔이 10개라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뿔이 날있을까? 10개면 7개 머리에 하나씩은 난 거 분명한데 3개는 도대체 어디에 났지? 네. 뭐 아무튼 뭐 좀 희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냐면 우리 나중에 보면 이 용은 사단입니다. 사단. 여러분 7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원래 7은 완벽한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7개예요. 그리고 7개의 왕관을 썼어요. 그리고 뿔은 뭘 의미하냐면 힘을 얘기해요. 힘을. 근데 열이라는 게 힘이.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센 거죠. 힘이 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 그 7 왕관을 써서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이 어떻게 합니까?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그 던진 의도가 뭡니까?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뭐냐면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아이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낳은 여인은 누구야?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낳은 여인은 이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를 제거하려고 끊임없이 끊임없는 이 용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장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장자들을 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을 멸절하려는 이 애굽 이 사단의 계속적인 공격이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공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적으로 여러분 그 에스더 사건 있잖아요. 에스더. 그죠? 여러분 에스더 사건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게 하려는 하만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 장면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굳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냥 모르드게가 싫으면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그게 그냥 그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런 사단의 공격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그런 공격을 당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헤롯이 만 2세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으로 대변되는 사단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삼키려고 해요. 그런데 어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요. 끝. 하나님 여러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요. 거기서 1260일은 그 고난받아야 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이제 이 여인이 도망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으로 오면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육적인 이스라엘, 그죠?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그 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그 여자는 이 땅 광야에서 이제 그 1260일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12장의 전체 내용인데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7절부터의 내용인데 뭐냐면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워요.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미가엘 천사장이죠. 천사장. 미가엘과 또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저기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서로 싸워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누가 이기지 못합니까?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겨요. 그러니까 용의 세력들이 내쫓겨요. 그래서 이 용은 옛뱀, 혹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10절,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겼냐라고 하니까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뭘 설명하냐면 원래는 하늘에서 그 싸움이 있었어요. 천사들과 또 그 사자들, 그 사자들 안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과 그 사자들이 지금 뭘 한 거예요? 이 용과 그의 사자들, 그의 졸개들, 우리 나중에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짐승 2마리가 나오는데 이 짐승 같은 것들과
지금 이제 아니, 짐승 같은 것들과 아니라 이 짐승들과 이제 치열하게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 천사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 용과 그의 졸개들은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요.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갑니다. 땅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제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이제 화가 있어요. 왜요? 그들이 이 땅으로 내려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보면 이렇게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리고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뭘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의 이 그 치열한 전쟁은 끝났어요. 이 하늘에서의 치열한 전쟁의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천사가 한 거죠. 하나님 편이 한 거죠. 여러분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마치 이렇게 그 사단이 굉장히 강력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싸우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한테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물론 본문에 보면 사단이 온 천하를 꿰고 그리고 온 천하를 이렇게 그 휘어잡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그 꼬리로 이렇게 별을 던져가지고 그 아들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여러분 욥기 같은데 보면 이게 그 천사의 장면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욥이란 자를 봤냐?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사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포악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모습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회의를 주재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떼어내려고 하죠. 하나님을 떼어내서 그 욥에게 고난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막 대적하여 싸우고 그런 동등한 입장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강력한 존재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그 정하실 때가 지나면 그 사단의 세력들을 다 잡아서 무적행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단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이미 하늘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하늘 전쟁에서 패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우리 그 영화 한산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전쟁에서 패할까 두려워하거나 전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꿰고 이 땅에서 포악하게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성도들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여전히 사단의 세력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잘 인지해야 돼요. 사단이요, 여러분, 이 땅에 다양한 방식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단이 애굽이라는 것으로 애굽 우리 구약의 성경에 보면
애굽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들을 죽이려고 할 때가 있었다. 또 때로는 사단이 하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또 때로는 사단이 헤롯의 모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가 있다. 때로는 사단이 로마의 모습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던 그런 시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단은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인 이스라엘과 또 그 교회를 제거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것들을 없애버리려고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교회를 제거하려는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때로는 그게 신천지의 모습으로. 제가 이게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신천지가요 교회를 그렇게 저기 하잖아요. 교회 실제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빼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뭐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여기 와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겠죠? 예. 뭐 근데 있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뭐 우리는 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 신천지가 공식적으로 선주교인들은 이렇게 포교하지 않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우스갯소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초반에는 신천지가 천주교인들도 많이 이렇게 데려갔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천주교인들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딱 예배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교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1,000원 정도씩만 천주교는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신부님들이 막 헌금해라 이런 소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데려갔는데 예배 시간도 잘 참여 안 하고 1시간 되면 끝나서 가려고 그러고 또 헌금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들 돈이 안 되니까 더 이상 포기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 때로는 이렇게 교회인데 그 교회 같은 모습으로 있으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사단의 모습이 그렇게도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이 여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은 아닐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던 성도들,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던 성도들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쓴 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그런 성도들, 내가 지하의 카타콤에 숨어서 누군가에게 들릴까봐 찬양도 막 그냥 조용조용히 읊지르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봤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지금 두려움을 겪었고 지금 로마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막 기독교인이라고 잡히기만 하면 다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는 그것을 이겨냈다. 이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냈다. 그리고 이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 싸워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양육하며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양육하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 고난이 우리를 양육한다는 사실. 이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고난과 양육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이 고난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의도된 것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의도된 것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극한의 아주 극한은 아니지만 극한의 상황에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이게 자꾸 이제 애들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참 조심스러운데 지난주에 저희 둘째가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쫓겨났어요. 제가 이렇게 그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 짐 싸가지고 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2시간 정도 밖에서 이렇게 헤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저희 아들이 이제 그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공부를 하라고 이제 숙제를 줬어요. 매일매일 얼마만큼 하라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거를 하면 뭐 게임을 한다거나 그걸 하면 용돈을 준다거나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나중에는 좀 시간이 지나니까 나 그냥 게임 안 해. 나 그리고 용돈 안 받아. 그럼 이제 안 하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안 하면 되지. 그리고 너무 당당해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조건 엄마가 하라고 한 건 하라. 그래가지고 그때가 아마 3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하고 들어와서 그 전날도 하라고 그래서 그 전전날도 하라고 그래서 했고 그 전날도 안 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지금부터 해라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들어갔는데 그때 5시가 넘었는데 안 하고 그러니까 손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극단적으로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짐 싸들고 나가요. 근데 나가놓고 제가 제 생각에는 얘가 나가면 그냥 집 앞에 거기 이제 뭐 공원이나 이런 데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핸드폰도 안 가지고 가고 또 뭐 어디 있는지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그때 나가가지고 얘가 갈 만한 데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공원에서 저랑 이제 딱 마주치는데 갔는데 저를 마주치기 전에는 막 신나게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를 마주치니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얼음이 딱 되면서 마치 시무룩한 표정을 지면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얘에게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놔야 얘가 다시 공부를 좀 하겠다. 별로 이렇게 겁을 먹지 않을까 봐. 내가 너 공부해라 해도 별로 겁을 안 먹어서 야 안 되겠다. 얘에게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줘야겠다. 그래야 얘가 좀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극단의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극단의 상황에 놓은 건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런 이 땅의 교회들을 또 그 여인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삼냐면 우리를 양육하는 기회로 삼는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잘 견딜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랍니까? 우리가 그 양육을 위해서 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나오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있다라는 말은 예비한 것, 준비된 곳은 뭐야? 그것은 방치되거나 그것은 이렇게 넘어지는 곳이 아니라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이 용이 공격하는 동안 용이 아직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계속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자고 그 여자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17절에 보면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면 끊임없이 이런 용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괜한 공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나를 비꼰다거나 회사 같은 데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비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일날 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술 같은 걸 마시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비꼬거나 그런 것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격이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큰 고난이 힘들어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한때, 두때, 반때. 뭐 물론 이것이 진짜 그런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나 뭐가 있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한 동안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잘 견뎌내고 또 우리가 싸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하늘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싸웠습니까? 그걸로 싸웠습니까? 하늘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걸 이미 이긴 성도들이 하늘의 성도들이 우리의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는 뭘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증언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가며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군들이 막 배를 잔뜩 몰고 와서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전략, 좋은 전략, 파기진 그걸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의 후손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은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제가 지옥 같은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예를 들면 군대 생활이 끝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군대 가겠어요. 예를 들면 군대 가는데 군대 생활이 끝나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못 가죠. 우리 2번 가는 것도 힘들잖아. 2번 가라 그러면 심지어 예비훈련도 힘들잖아. 근데 예를 들면 군대를 가는데 끝나지 않는다. 그 얼마나 힘들어. 끝나지 않는 군대. 상상하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 군 생활이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국방부식이 돌아가. 때가 차면 저녁이라는 게 오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평생 이게 막 끝나지 않는 고통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고통을 감당한 거. 그런데 뭐요? 일정 기간 이 고통이 있어요. 우리. 일정 기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 이 훈련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최고의 완전한 승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고난 가운데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고난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 이 땅에서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싸워내는 거예요? 하늘의 성도들이 싸워서 이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서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싸움을 하면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막 승리해야 될 걸 얘기하지만 성경에서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단이 격돌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줄인 상태로 이제 예수님께서 금식을 마치셨더니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치열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게 뭐야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영적인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게 막 이렇게 갑자기 막 그게 하면서 막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막 공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단. 여러분 사단의 별명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거짓말로 우리를 계속 속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 사단이요 여러분 그때 계속 이 아담과 하와를 깨어냈던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깨어내고 있는 거예요. 막 이거 아니고 앉아가지고 말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지 않습니다. 그 사단이 어떻게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싸움들이 사단이 끊임없이 거짓말로 우리를 끼워냅니다. 야 돈이 많아야 행복해. 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알고 돈을 그럼 네가 행복할 거야. 야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의미야? 이 땅에서 재밌고 즐겁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적당히 믿고 네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 야 뭘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니? 헌신하고 나면 남는 건 없어. 그러니까 너 열심히 하지 마.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짓말.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단에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돼요? 어린 양의 보혈과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성도들은 이미 그것을 승리해서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격해요. 지금 하늘의 성도들은 승리해서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여전히 그 사단과 이 용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도 흘리고 아파하며 사실 어쩌면 슬퍼할 겨를도 없어. 예를 들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로마에 잡혀서 그렇게 사대 밥이 되고 하는데 슬퍼할 겨를이 없어. 왜? 그걸 슬퍼할 겨를이 없이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요? 이길 방법도 밝혀졌고 최후의 승리도 보장했어요.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저자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 로마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AD 90년 정도의 그런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지금 여자의 후손들을 집어삼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돈이라는 방식으로, 자본주의라는 방식으로, 아니면 뭐 소위 뭐 MZ 세대, 아니면 뭐 소위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걸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면서 세상적인 가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치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동성애가 다 죄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도 동성애가 있었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다 동성애가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숨어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어때요? 동성애가 마치 무슨 자기들의 권리인 것처럼, 권리이고 그것을 자기들이 누리는 것처럼,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자기들의 자유와 권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고리타분한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 자기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까? 분명히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런 동성애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들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세상은 악하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우리 혼전 임신 이런 게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다 숨어서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마치 그것이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단이 다 속입니다. 다 속여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또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적합한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노력해요.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도 주셨고 이 지상의 교회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혼자였다면 아마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혼자들이 있었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함께 견딜 수 있는 교회가 있었을 때문에 함께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견뎌내고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곳이고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를 양육시키는 곳이고 그렇다면 교회는 끝까지 견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있는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교회가 되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이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혹시 그것 싸우다가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주고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그룹이 중요한 게 뭐냐면 주중에 우리가 주일날만 주로 만나는데 주중에 이 사람이 넘어져 있는지 아니면 넘어지다 못해 자빠졌는지 이 사람은 잘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점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그룹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소그룹 안에서 끊임없이 점검해 주고 그 소그룹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라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이 싸움을 잘 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결단하십시오. 이번 주 한 주 동안 내가 누구의 그런 예비되어진 장소가 될 것인가.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누구를 이렇게 세워줄까.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그래서 이 싸움을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매주 고민하시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잘 서 있어요. 나는 막 지금 자빠져 있는데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야 일어나라 할 수 있어요. 뭐 아주 못할 일은 아니지만 힘은 없이 그렇게. 그래서 내가 잘 서 있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세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자의 남은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갔고 또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겠지만 서로에게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그래서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 땅의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변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은 변하는 것이 계속 악한 방식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끝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시대는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 고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그런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성도들이 그렇게 싸워서 승리했던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이 싸움을 싸워내도록 말미암아 승리하여서 하늘의 그 성도들이 누리는 즐거움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이 싸움을 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한 장소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계속적으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이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번 한 주 내가 세워가야 될, 내가 격려해야 될, 내가 위로해야 될 그런 형제 자매들은 누군지 깨닫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되어 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이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넘어뜨리며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거짓말을 속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바뀌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끝까지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만 이기고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가 되어서 서로를 구원하면서 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싸움 싸워가는 거룩한 성도들로서 하나님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싸움에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거짓말로 속이고, 그래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와 또 그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시대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내서 승리해야 할 거룩한 주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늘의 성도들이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싸움을 싸워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과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증언의 말씀을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내서 승리하고 영광스러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땅의 싸움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내도록 우리에게 귀한 형제들을 주셨고 자매들을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장소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참고 견뎌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면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내야 될 테죠.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내면서 나 혼자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며 또 넘어진 자들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 그런 귀한 공동체로서의 권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힘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돈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으로 드린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단의 거짓말을 파괴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넘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렇게 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의 성도로서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워내고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이 나아갈 세상과 직장과 가정과 일터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